마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뵈니까 캘리포니아에 사시던 중에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온 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죠.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조금 참기로 하십시다.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이 땅의 가뭄이 좀 아주 심각한 이 가뭄의 모습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잘 오셨죠? 아무 일 없으셨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괜찮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렸을 적에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출신도 있겠지만 저 다니던 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근데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줬었어요. 저희 반에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20번 대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키가 한 3분의 1 정도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고 다녔어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늘 패고 다녔던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맞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꼭 저한테 물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너보다 큰 애한테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빠 나보다 커. 그러면 괜찮아. 크니까 말 수 없지 뭐. 근데 저보다 작은 애한테 맞았다고 하면 아버지가 당장 가가지고 말이죠. 돌이라도 들어서 그 집에 가서 간장독이라도 깨고 오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각인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키 작은 사람 중에 가장 영웅으로 친다고 하면 나폴레옹일 겁니다. 그죠? 나폴레옹은 조그마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가 작은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영국의 자존심이 한몫했다는 것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사망할 당시에 부검 결과는 5피트 2인치가 그의 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프랑스가 사용하고 있는 피트라고 하는 길이와 영국이 사용하고 있는 피트의 길이가 달랐다는 데 있어요. 어떻든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피트대로 하면 나폴레옹의 키는 5피트 2인치였고 그 키는 약 한 155c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그렇지만 영국의 피트는 프랑스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근데 영국의 피트로 만약 이걸 환산을 하면요. 5피트 6인치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센티미터로 바꿔내면 약 165cm, 10cm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시 귀족들의 키가 한 170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키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축구선수 메시하고 비슷한 키니까 작다고도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의 피트가 자기보다 훨씬 길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모든 역사적인 기록에 나폴레옹은 5피트 2인치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치와 피트를 사용하는 오늘 서구 사회는 모두 다 나폴레옹이 조그만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죠. 실제보다 키가 훨씬 작은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영국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키는 이처럼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논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적인 키는 아니더라도 제자들의 대화 중에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만 데리고 가셨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세 사람은 신기한 경험을 했죠.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자기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던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땅에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내려온 세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9 제자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우리 신기한 거 봤다. 우리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뭐 이렇게 말입니다. 더군다나 9명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귀신 들린 아이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묘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이제 유다로 가시기 시작하죠.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가버나움을 지날 때 제자들 사이의 논쟁이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싸움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자들 앞에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의 기록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마가의 기록이 누가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마가가 무엇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퍽 고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주 쉽게 말하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주님은 섬기는 거 좋아하신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였을까요? 누가 더 섬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너 내 앞에 꿇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가요? 오늘 정말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본성은 말이죠, 섬김을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와서 좀 늦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미리 와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째려봅니다. 그럼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임이 있었고 늦었는데 제가 도착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환영해 줍니다. 어떤 입장이 되시고 싶으세요?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열어주는 자동차에서 내리고 싶으십니까? 어렸을 적에 동무들과 놀이를 할 때 꼬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꼬봉. 여기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죠. 꼬봉. 힘센 아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는 아이입니다.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 꼬봉을 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나요? 나는 내 소원이 꼬봉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삼촌만 시켜주지 아빠를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소꿉장난할 때 나는 언제나 한번 아빠를 해보나, 이런 바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꼬봉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꼬봉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면서 꼬봉이라는 말보다는 비서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뭘 시키면, 아이에게 시키면 그 아이가 발끈해서 야, 내가 네 비서야? 뭐 이런 얘기 하곤 했었습니다. 그 비서가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역할이 꼬봉이든 비서든 표현은 달라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말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요새는 대학에요, 비서과가 있습니다. 비서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비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지만요, 주인만 잘 만나면 좋은 직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서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Secretary,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장관은 Secretary of State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말이죠. 그죠? 나라의 장관을 가리켜 말하기를 Secretar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서가 더 이상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것 압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 그 멋진 일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밝혀서 우리의 마음에 억지로라도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섬김을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런 본성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유치한 본성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섬김의 삶은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입니까? 예. 통일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불러서 우리의 소원, 그럼 그 후렴구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제때 안 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박사는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박사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를 나무래고 질책할 분은 아무도 없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는 일에 실패하면 그건 인생 잘못 산 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 싶었던 삶은 섬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 앞에 다가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종일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요즘 같으면 환자가 많은 병원은 돈이라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수입을 얻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 안 받고 고쳐주셨으니 칭찬을 받을 만하기도 했는데 칭찬을 많이 받으셨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도리어 싸우자는 사람들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죠. 왜 그랬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도 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 땅에 소외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죠. 여인에게 대접을 받으셨나요? 물 한 잔을 청하는 주님의 부탁에 여자는 시비만 걸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사건들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마지막까지 여자는 예수님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못 얻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대접 받으실 건 모르고 가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2, 3일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주님께 올 수 없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던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시고 여자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다시 2, 3일을 걸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그 여인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그런 것은 관심도 없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돕고 고치고 살려주고 구원하는 일, 주님은 그 일에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건 섬김으로 자신의 인생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십니다. 한 번도 섬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 삶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좀 알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는 신약 성경의 가장 독보적인 위인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그가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이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 읽을 때마다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임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역사를 바꿔낸 인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인물이 아니,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마 토임비는 생각한 것 같아요.
순수하게 사람만으로 생각하자고 하면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았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신으로 추앙을 받기도 했어요. 유창한 외국어, 우리는 한국말, 그다음에 영어 두 가지 말을 하는데도 정말 힘이 들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면 당신 아닙니까 영어가? 하면 할수록 또 어려워지고요. 그런데 바울은 막힘이 없었어요. 아람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자신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자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증거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생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몸은 가지 못하고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 소개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른 말로도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난 종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빌립보 1장 1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 성경 공부를 유경재 목사님 진행하는 바울의 여행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다른 얘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왜 그는 하고 많은 말들 중에 자기를 종으로 소개했을까요? 자, 빌립보서를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의 얘기입니까? 주님의 얘기죠. 그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는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아요. 바울이 만난 주님은 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이름보다 주님을 닮은 이름, 종이라는 것이 그의 가장 소중하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한 사람이 자기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제자가 종으로 훈련되어지고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 질문을 해요.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자를 했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종 취급을 받을 때, 내 자존심이 꺾이고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화가 나면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그게 당연하면 그때 너는 종이 된 건 맞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시당할 때, 종처럼 취급당할 때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것, 성경책 지우기 전에는 그게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래에 서 있을 때 그곳이 주님께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고 싶은 일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주님 닮은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 없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 많죠. 하와이도 가고 싶어. 요즘 코스타리카가 멋있다는데. 예, 가시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곳. 그러니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가까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겨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도 들었고요.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들어도 섬겨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섬김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시청각으로 보이신 예화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에 이렇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니 섬겨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쉽게 해석해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와 어린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른이 아이보다 클 거예요. 주님이 앞에 세운 그 아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작았을 것입니다. 둘러선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세운 예수님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도 권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이가 어른을 섬기느냐 아니면 어린이 아이를 섬기느냐.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른을 섬기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섬깁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아이가 치웁니까? 어른이 치웁니까? 어른이 치웁니다. 아이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종일 놉니다. 어른은 살아남기 위해서 밖에 나가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지요. 저녁에 집에서 만났습니다. 밥 누가 합니까?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어른이 합니다. 혹 아이가 커서 부모의 수고를 알고 밥이라도 해놓으면 집에 돌아온 엄마가 감동하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시집 보내도 되겠네. 어른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압니다. 한 인간의 성숙의 척도는 그의 섬김에 달려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은 창피한 말이에요. 난 집에 가면 손가락 까딱도 안 해. 집사람이 다 해줘.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 부러운 시선으로 여러분 쳐다보신 적이 있죠? 그건 부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나 신생아야.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가 다릅니까? 그 말하고. 우리 남편 내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해. 그렇게 자랑하는 아내들도 있죠. 예, 부끄러운 말입니다. 나 4살이야. 울고 땡깡 부리면 우리 엄마가 다 해줘. 그 말하고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섬기는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말이고요. 그렇게 아이로 살아가면 어른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에 신문 뭉치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 던진다고 하는 것이 잘못 던져서 길에 떨어졌는 것 같아요. 마침 비가 왔고요. 신문 뭉치는 다 젖어버렸고,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그 신문 뭉치를 막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젖은 신문 뭉치가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길바닥에 온통 흩어져 있으니까 더럽고 흉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 앞길은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가깝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치웠습니다. 저도 보고선 종이가 떨어졌네. 혹시 우리 교회 배달되는 한국신문 아니야? 그 생각 잠깐 했는데 차 세워놓고 들어가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말은 너무 새롭게 생각이 나는데 어저께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들어가서 한참 일하다가 점심시간쯤 돼서 잠깐 나왔는데 그 앞에 여전히 신문이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서. 얼른 치웠죠. 얼른 치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만 사는 동네에 교회가 어른 노릇한 것 같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가요? 섬기는 자가 어른이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른에게는 아이에게 결코 가능하지 않은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교회 힘든 일 감당할까? 어떤 일이 쉬운가? 찾아다니지 말고 어떤 게 좀 쉬워? 어떤 게 안 나와도 돼? 어떤 게 자주 안 모여?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2층 복도에 쭉 세워놓은 사역박람회라고 해서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합니다라고 쭉 써놓은 거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십니까? 일은 힘들 것 같아. 이 일은 별로 안 모일 것 같아. 이 일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어른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어른의 삶에 어른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둘이고 셋이고 우리 식구들은 모이면요 누가 크냐고 다투지 마십시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도토리 기적이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옐로우 캡이라는 말이 택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뉴욕에 다니는 이 택시들은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땅바닥에 지나다니는 택시는 다 달랐어요. 링컨 타운카도 있었고요. 쉐비도 있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쉐비 2개 모아놔야 링컨 컨티넨탈, 링컨 타운카 같은 거 하나만 하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이런 자동차 이름을. 하여튼 뭐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0몇층인가 올라가서 밑에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다 큰 차도 작은 차도 노란 딱정벌레 같은 게 그냥 별별별별 끼어다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좀 더 배웠잖아. 내가 나이 좀 더 먹었잖아. 내가 좀 더 알잖아. 내가 좀 더 가졌잖아. 내가 좀 더 이쁘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해 봐야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야,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그런 다툼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작어 그거 고집 부리는 사람들 되면 어떨까요? 그런 교회가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닮은 모습이고요. 그게 성숙한 인생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향한 삶의 결단,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섬겨야 합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들도 섬겨야 합니다. 그건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내게는 공주 같은 것이고 내게는 왕자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나 챙겨주지 않는다고 삐치고 토라지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미묘한 갈등 가운데 사로잡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시며 단 한 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는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 듣고 그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화내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섬김을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섬기시되 생명으로 섬기셨으니 하나님 무시받아도 괜찮습니다. 종처럼 취급받을 때가 주님께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불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이 감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섬겼을 때 우리의 속에 찾아오는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왕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잘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어른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